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잘 되어가는 중에 갑자기 막히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의아한 것들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성도들 안에 유무상통의 삶이 나타나며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는 큰 부흥이 임했던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이 갇히게 되다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시기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고만 보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순풍이 잘 불어오다가 갑작스런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해서 의사에게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침상을 가져와 길에 놓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굉장히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당시 제사장 대부분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고 대제사장 쪽에 주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 자기만을 위해 살자라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주께로 나오게 하니 이 사두개인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병자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을 끌어내릴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못하는데 사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사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칭찬이 가고 있고 모든 주목을 사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어로 보면 이 감옥은 단순히 개인의 허술한 사설 감옥이 아니었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곳입니다. 사도들은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런 가망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웬 봉변인가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에 있음에도 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재빠르게 도주했더라, 사람들 속으로 슉슉 도망갔더라 할 법한데,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들은 놀랍게도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움직임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며 나아가니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은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감옥에 사도들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때는 전체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끌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갈 때 못 잡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번개를 내리시든 지진이 나던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잡혀가게 두십니다. 우리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십니까?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야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왜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우리를 그 옥에서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계속 거기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나옴으로써 지금 사도들을 통해 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와 치유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반전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갇힌 상황 같은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주님, 내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옥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당한 일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 삶 속에서 나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막힘과 장애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이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옥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당한 일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